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속에서 일하는 성도가 복되다, 일하는 성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냥 평생을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인데 베드로서를 읽다 보니까 이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보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행할 때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면, 오늘 베드로 사도,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글을 쓴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성경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성경도 쓸 수 있었구나. 저는 이번 새삼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형제들이 정박 중인 배와 같이 항구에 녹슬고 썩어가고 폐선이 되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선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주인인 선주가 그냥 항구에 녹슬고 썩어져 가고 폐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배를 봤을 때 선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선주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로마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였다. 어떻게 이 고난, 어떻게 이 어려운 역경을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최후 승리자가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의 때를 여러분 분별하고,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 시간, 재능, 능력, 재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겨주신 것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의 도전,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도, 그죠?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쉽게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 빨리 못 쓰게 되죠.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육체도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근력을 잃어버리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동 힘들다고 안 하면 안 할수록 근력은 상실되고 그러면 더 이상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머리도 쓰지 않으면 뇌세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배도 오랫동안 항해를 하지 않으면 정박해 두면 훼손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정박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만히 멈춰 있는 성도들은 심령이 황폐하게 하고 영성이 파괴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쓰지 않으면 폐가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차도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육체도 쓰지 아니하면 연약해지고 머리도 쓰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어가고 배도 오래 쓰지 아니하면 훼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황폐하고 영성이 파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 따라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면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소성케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와 섬기고 헌신의 생활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갈수록 메말라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성도가 복되다, 일하는 성도가 아름답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에 꼼짝하지 않고 정박해 있는 안전한 배보다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먼 바다를 향해 나가는 배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저는 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파도 치는 배 위에 있는 거 보면 저런데 왜 나가나 싶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잡아올 수 있어요. 저 파도가 위험한데, 그래서 정박해 있는 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을 하잖아요. 이제는 나 안 해. 난 주의 일 안 해. 근데 여러분, 일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일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힘들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이 있더라도 일해야, 항해해야 고기를 잡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배도
정박해 있으면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고 안 잡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주 입장에서는 그가 꿈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꿈을 가지고 항해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항해하는 배와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물살을 가르고 힘있게 항해하는 배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때는 우리를 지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다. 그가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을 들고 저 산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의 연륜이 더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일하지 않는 분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분주하게 출호를 나서는 배처럼 주님의 일에 힘쓰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이 발목 잡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주의 일을 행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니까 뭐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잖아요. 건강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건강이 주의 일에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 없어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세요. 그것이 시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또한 여러분, 물질,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발목 잡지 못하도록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또 정말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물질로 인해서 주의 일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늘 관리를 잘 하시는, 물질관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자녀가 주의 일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죠. 뭐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주의 일에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옳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의 일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돼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많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깊은 현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삶의 깊은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잠재우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보다 멈추고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많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영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소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이 발목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내 것, 내 것, 내 것. 모든 것을 내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면 죽을 때 다 갖고 가야 되잖아요. 다 움켜진 거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가져갈 것 없잖아. 응? 하나도 가져갈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야?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것인 것처럼 내 것 갖고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내가 해요 또 못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이 허물이 부족함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더 큰 은혜를 구해야지. 믿음 없는 것 가지고 내 신앙을 내팽개치듯 팽개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배가 크고 크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다에서 나는 작은 배에 불과하죠. 작은 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큰 바다에서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또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은 끝맺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형통의 삶을 주셨어요. 요셉도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종말 끝을 잘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맺음이 중요하죠.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마지막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그래서 뭐야?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잠깐 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데 세월은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세월은 중요한 시기, 특별한 기회인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값지고 최고가 되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값지고 최고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나이 먹었어요. 나는 아직 어려요. 아니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라. 이것을 가장 최고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도 보면 정직한 청지기는 뭐였어요?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값지고 최고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다. 시간을 아껴라, 기회를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이 먹을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 지금 다 되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계속 쥐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필요치 않으면 그 시간을 이제는 놔버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에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시간을, 기회를 가장 값지고 최고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최고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청지기로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맑고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를 관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제든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입술과 혀를 잘 관리해라. 여기서 말할 때 거짓이란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참소하는 일 말하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오직 진실과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만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과 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내 입술이 뭐예요? 내 입술의 권세가, 내 입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려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죠? 말 한마디를 행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생명과 소망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소리는 흘려보내야 돼. 때로 우리가 반대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슴에 담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은 가슴에 안 닿고 흘려보내고 전혀 나에게 유익됨이 되지 않는, 소망이 되지 않는 거짓된 소리는 그냥 가슴에 담아둘 때가 있어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는 흘려버려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지만 듣는다 하면 흘려버려야 되고 항상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의 언어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발과 손은 남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일하는 성도가 복되다. 일하는 성도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 스스로를 늘 준비한 자,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말과 입술을 주장하고 또한 우리가 듣는 귀, 그리고 보는 눈, 그리고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